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는 자입니까? 화평을 좋아하는 자가 아닙니다. 화평을 찾는 자가 아닙니다.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교회와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곳에 우리를 통해 화평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복은 우리가 그동안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또 지난주에 말씀들은 마음이 청결할 때에만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을 받게 됩니다. 먼저 이 화평이라는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화평이라는 헬라어는 에이레네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여러분, 샬롬 많이 들어보셨죠? 이 샬롬이라는 뜻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상태, 온전한 상태가 샬롬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화평이 바로 그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을 하면 싸우니까, 말만 하면 아내와 싸우고 말만 하면 아이들과 싸우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자기는 한마디도 안 한대요. 가족끼리 대화를 안 해요. 왜요? 싸우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그 가정이 화평한 가정입니까? 아니죠. 단지 싸우지 않고 조용하다고 해서 그것을 화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평화를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 인류의 역사는 전쟁과 분쟁의 역사예요. 2차 세계대전을 사람들이 겪으면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야,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 있구나. 안 되겠다. 우리 한번 이 세상에 평화를 만들어 보자 하고 만든 것이 유엔이에요. 유엔이 창설되었지만 그것으로 이 땅에 화평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화평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데 왜 이 세상에는 화평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화평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화평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참된 화평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에 화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또 이 세상 가운데에 참된 화평, 평화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여기서는 아기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한 아들, 예수님이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평강의 왕이시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평강을 얻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인지라?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원수가 있었는데요, 그 원수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 15절이에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이 원수입니다.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서로 원수를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이 본문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원수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원수가 서로 하나가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원수와 화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내가 속해 있는 그 사람들과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화평은 그냥 잘 지내는 게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만이 화평할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해져야 화평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말이 거룩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화평은 거룩과 함께 갑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악이 있는데, 잘못된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그냥 우리끼리 잘 지내는 것, 그것은 화평이 아닙니다. 화평 안에는 거룩함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거룩함이 없는 것, 의로움이 없는 것은 잘 지내지만 그것은 화평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화평은 영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과 18절이에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악한 일이 있어요. 이 악한 일에는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나 17절, 오직 위로부터, 이 위로부터라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성결해야 화평이 오는 거예요.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화평 안에는 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이 뭐냐? 화평은 거룩함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야만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윤리적인 방법으로 우리 한번 친하게 지내자, 이제 결혼한 신혼부부가 여보 우리 한번 친하게 지냅시다, 우리 한번 행복한 가정을 만듭시다, 그렇게 노력해서 화평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다스려야만 그 부부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두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만 진정한 화평이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럼 누가 화평케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룬 하나님의 자녀만이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나 못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19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화목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상을 화목하게 하라는 직분을,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화목하게 할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면 실제적으로 화목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제 구체적으로 화평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요즘에 수요사경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수요사경의 2월 8일, 2월 15일자 말씀을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의 주제는 관계 회복의 삶이라는 주제로 두 번에 걸쳐서 팔복 다음에 나오는 산상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을 전제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직 못 들으신 분들은 오늘이나 내일 가서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 화평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왜 다툴까요? 자신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요, 절대로 화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싸울까요? 서로 다 다른 거예요. 아니, 똑같으면 안 싸우죠. 근데 사람은 다 다르거든요. 다 다른데 각자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에 화평은 이루어집니다. 부부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부부는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부부 사이는 멀어집니다. 여러분, 영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화평은 영적인 문제예요. 단순히 윤리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화평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처럼 희생할 때에 화평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화평을 이루셨나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이에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무엇으로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희생하지 않으면 화평할 수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절대로 희생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희생합니다. 부부간에 왜 화평이 없을까요? 서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화평이 없는 겁니다. 가족 간에 서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가족은 화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영세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영세교회 좋다는 걸 알고 교회 다니셔야 되는데요. 우리끼리 좋다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우리 영세교회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우리 교회는 48년 동안 싸우지 않았어요. 화평한 교회입니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한국 교회가 참 많이 싸우는데 어떻게 48년 동안 어떻게 안 싸울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설립 말씀 때문에 그래요. 설립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죽는 게 뭡니까? 그게 희생이에요. 희생할 때 화평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설립 목사님이신 김종수 목사님께서 늘 예배 끝날 때마다 하시는 노래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사랑의 천국방언 노래를 부르셨어요.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했습니다. 믿겠습니다. 얘야 괜찮다. 다 모르고 그랬는걸 뭘. 얘야 괜찮다. 너와 나와 같이 살자. 얘야 괜찮다. 다 나 때문이다. 얘야 괜찮다. 내가 썩어야지. 얘야 걱정 마.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어만 봐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얘야 잘 믿어야 한다. 얘야 잘 살아야 한다. 얘야 잘 죽어야 한다. 얘야 영원히 천국에서 더 잘 살아야 한다. 아멘. 사랑의 천국방언은 희생의 삶입니다. 어느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안 싸운지 아세요? 그래서 왜 그런데요? 그랬더니 맨날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그래서 싸울 수가 없대요. 아니, 죽으면 어떻게 싸웁니까? 왜 싸우는 거예요? 안 죽어서 싸우는 거예요. 안 죽어서. 죽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48년 동안 우리가 계속 듣는데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싸우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얼마 안 다니신 분들만 싸우세요.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싸울 수가 없어요. 내가 희생할 때에 우리의 가정에 화평이 일어납니다. 내가 희생할 때에 직장 안에서 화평이 일어납니다. 내가 희생할 때에 우리 교회와 내가 속한 공동체에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누가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희생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화평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까? 내 의지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 수 있습니까? 희생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하게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이 부어져야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야만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화평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화평이 성령의 열매예요. 나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맺는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는 화평하게 살아가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자꾸만 왜 이렇게 집에 가서 싸우지? 내가 다짐을 하고 아내와 싸우지 말아야지 또 싸우고,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말 해야지 또 아이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직장에서 싸우지 말아야지 하는데 또 싸우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자꾸만 이렇게 평화를 만들기보다 자꾸만 싸우지라고 고민하신 분이 계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저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싸웁니다. 성령 충만해야 저도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 때에 어떠한 축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누가 책임져 줍니까? 부모가 책임져 줍니다. 물론 다 큰 자녀 말고요, 어린 자녀는 부모가 책임져 주죠.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키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키워주세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케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복이에요. 근데 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 그래, 이제 내가 화평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화평하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화평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자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눈으로 보면 모르죠.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혹시 내 아내 말고요, 내 아내 화평케 하는 삶이 없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예수를 믿으면 화평한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에 따라 화평의 크기가 많아지고 작아지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 믿으면 화평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나로 인해서 화평이 깨어진다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먼저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처음에 결혼했을 때에 가정을 위해서 별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잘 살 줄 알았어요. 저희가 청년부 사역할 때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결혼하면 힘드니까 기도 많이 해라고. 그러면 이게 우리는 연애할 때 한 번도 안 싸웠대요. 그래서 잘 살 거래요.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 싸웁니다. 왜 그래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사탄은 우리의 가정을 깨트리려고 합니다. 사탄은 관계를 깨트립니다. 사탄은 분열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어떠한 다툼이나 분열과 그러한 갈등이 있다면 여러분, 이거 영적인 문제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영적인 문제라고 해서 계속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어떻게 노력해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죠. 그리고 희생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화평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임하셔서 화평케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화평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만, 성령님이 오셔야만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복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화평하게 하는 그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누가 그 복을 이루며 살아갈까요? 하나님 자녀만이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 영세교회 안에 오늘 말씀대로 우리를 통해 화평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탄이 우리의 가정을 깨트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직장 안에서 분열과 다툼을 일으킵니다. 내게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그러한 분쟁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 영세교회 안에 화평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해서 화평하게 하는 그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한 사명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